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말씀의 바탕 위에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그 말씀으로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중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건강이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김태길 목사는 하나님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가벼움이나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는. 그리고 듣는 청중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교자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설교자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이 이 설교자라고 하는 부족함 때문에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 순수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기로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 땅에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선지자들도 사람이잖아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묻어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구약성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져서 듣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교자로서 주의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청중으로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이 뭘까요? 천국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 우리 부활의 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강단이 땅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위의 것이거든요. 근데 위의 것을 선포하는데 땅의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가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고 또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인격을 새롭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옛 사람에 속해져 있습니다. 옛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땅의 것에 집중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하늘을 이해할 수 없는 창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된다 하더라도 하늘의 것을 단 한 줄, 한 문장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참 지식과 이 세상 지식은 격차가 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소위 말해서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난 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가 오늘 또 무슨 좋은 말을 하나 이 정도로 끝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전인격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인격 속에 길은 무엇이고 참지식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렇다면 위의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사상, 땅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느낌들을 배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간에도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멍 때리지 말라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성령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옛것에 침착되어져 있어서 옛 습관, 옛 경험, 옛 지식, 옛 느낌, 나의 기분, 나의 판단, 나의 잣대가 계속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춤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격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옛 여러분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계속 억누르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춤추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므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잖아요. 10절 중하반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지식이다라고 사도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인격 속에 울림이 있는 그런 지식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경험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지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러세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여전히 땅의 것에 침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조가 뭔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세 모든 사람들은 이 사조에 물들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왔다면 학교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가르쳐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런 사조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파도와 같이 바다와 같이 우리의 삶 전반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어가 개인주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개인주의 이렇게 하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잖아요. 뭐 옷을 한 번은 입으면 다 같이 까맣게 입는다든지 다 같이 하얗게 입는다든지. 근데 서양 사람들 보면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뭐냐 하면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기가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2절에 가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래 있잖아요. 자기가 제일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되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중심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게 되죠. 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듣기에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가 듣기에 걸거로우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뭔가 자꾸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1번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개인주의의 성향에 깊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뭐 목사 설교가 왜 이리 딱딱해부터 시작해서 오늘 목소리가 왜 저리 이렇게 별로 안 좋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든 저게 내가 전에 배운 교리하고는 좀 다른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왜 이리 거부감이 들지 부터 시작해서 왜 잠이 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생각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정체성이 유동적인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로마서 1장에서는 성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불신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자인데도 하루 동안에도 몇 번씩 신자였다가 불신자가 되었다가 또 신자가 되었다가 불신자가 되었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체성 전체가 혼동되는 시대이죠. 그중에 성정체성의 혼란한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런 소수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왜요? 입법을 하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되어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이미 그래고 지금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정해준 입법을 통해서 보호받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도 용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성소수자 목사도 세워지고 안수를 주고 성소수자들끼리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게이끼리 결혼하고 레즈비언끼리 결혼하고 뭐 별 다양한 수많은 다양한 이런 정체성들끼리 모여서 무지개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그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자 배척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묵인하고 용인하고 받아주고 예배자로 받아주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입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권위가 사라져버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곳에 가도 권위가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이 뭐 말하면은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게 한 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일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학교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그냥 뉴스에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할까요? 집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에게 엄청난 그 자부심과 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누가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내에게 못된 짓 하고 뭐라 하고 야단하면 당장 엄마한테 전화 걸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전화가 오네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어떨까요? 교회의 건의. 우리가 제5계명을 통해서 저번 달에 배웠지 않습니까? 제5계명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인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요 관계잖아요. 어느 한쪽이 그냥 뭘 잘해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눈치 봐야 되는 것들이 세상에 팽배하잖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이 인간의 말로 너무 성육신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강단의 메시지가 설교 강단 위나 강단 아래에서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네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비주얼, 소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 다음에 느낌, 그래서 이미지화 되어지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 나와야 되고 이런 뭔가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에 굉장히 열광합니다. 여러분 점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뭐 몇만 개 지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3, 4만 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5만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수만 개가 되는 그 교회들이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영상 업체하고 그다음에 스크린 이 영상이라든지 음향 업체를 먹이고 살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가 소비하고 있는 대형 스크린과 음향 장비를 교체하고 하는 데에 1.8조, 한 2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믿깁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한 5년 지나면 스크린 바꾸자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음향 3억짜리인데 이거 7억짜리로 바꿉시다. 그리고 또 한 5년 지나면 7억짜리에서 15억짜리로 바꿉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으로 노력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왜 필요한 것에 더 이상 계속적으로 막대한 헌금을 부어서 그렇게 노력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음량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잘 들립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이 왜 왔느냐는 거죠. 이 시대하고 결탁되어져 있거든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것이 뭡니까? 뭘 많이 쳐다보면 하늘을 많이 쳐다봅니까? 땅을 많이 쳐다봅니까? 예,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아이들이 요새는 가다가 넘어지고 길에서 넘어지고 어디 빠지고 자빠지고
병원마다 정형외과가 엄청 잘 된대요. 알고 봤더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휴대폰 보고 가다가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습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제가 5번째 적어놓은 이 메타버스 세상, 제가 팔로우라고 해놨는데 팔로우라는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조금 신세대고 못 알아듣는 분은 구세대입니다. 나 나이가 좀 들었구나.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실체하지 않는 가상 세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들 중에 어떤 부류들은 지금 메타버스 교회를 위해서 개척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실제로 시작된 교회도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뭡니까? 가상 세계, 사이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의 산물이라고 그냥 트렌드다 우리도 받아들이자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예배가 존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수백만의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특수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거나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았던 것이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이죠. 뭐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특수 직업에 있어서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국에 어디에 갔는데 어떤 뭐 이슬람 국가라든지 또 어떤 공산 국가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는 찾을 수가 없고 또 신앙적인 압박이 있는 그곳에서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중국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그런 데 대해서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좋은 창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말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 예배 공동체 예배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평양 대부흥운동의 1907년 그 장대인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리길에서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날 1월 달이었거든요. 그냥 주먹밥 몇 개를 싸가지고 백리길을 걸어서 백리가 40km잖아요. 걸어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서 그 찬바닥에서 자면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국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유럽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이런 유명한 설교자들의 어떤 집회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말을 타고 걸어서 사막길을 가고 물과 산을 건너서 그게 서양에도 다 나온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요? 그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그와 같은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 다 부흥운동이잖아요. 미국 대부흥운동, 유럽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왜 하나같이 다 똑같을까요? 그 속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그 속에 나아오기 위한 자기의 헌신과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불이 당겨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대단했을 것이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그 말씀을 전했던 설교자들의 그 설교문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너무 맹송하고 지루해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잖아요. 읽어보면 나와요. 설교 내용이 다른 때보다 뭐 특별히 좋았거나 뭐 대단한 뭐 그런 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에 기름 부으시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말이 어려운
물리적 현재 공간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함께하는 내 몸이 와 있고 내 정신이 와 있고 내 눈이 와 있고 내 귀가 와 있는 그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사이버 교회는, 메타버스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성찬이 없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성찬식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시는 척하고 집에서 그냥 포도주 하나 따라가지고 같이 마시겠다. 무슨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빵을 떼서, 서로의 빵을 하나의 빵에서 떼서 줬잖아요. 하나의 잔에서 같이 나누어서 마셨다고요. 지체됨이잖아요. 너희는 내 몸이다, 내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그 물리적 현재 공간에서 함께하면서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됩니까? 메타버스 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10년 내에, 20년 내에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속에 두 번째 교회가 아닌 이유. 그 속에 말씀은 있을지 모르나 그 말씀을 검증받을 수 있는 어떠한 훈련이나 기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검증을 받고 다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냥 한편 좋은 설교 들었다 땡 놀러 가자 이거예요. 바캉스 하다가 다 모여라 예배 드리자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게 아마 그 속에 치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권위자로부터 목사로부터 당회로부터 당신은 이렇게 주의 교회를 어지럽혔으니 하는 권징을 받을 수 있는 지리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편하잖아요. 없습니다. 왜?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소속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불러서 끌어내어서 옮겨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불러내었으면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멸망의 권세자로부터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인 그 모임, 실질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와해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할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은 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편의에 의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회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교제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실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제목을 해놨어요. 참 좀 시대 사조에 편성한 미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의 난무와 열광으로부터 벗어나는 참 제가 적어놓고도 조금 낯간지럽습니다. 이런 거창한 무슨 문학적인 말을 썼는지. 이 시대 사조에 여러분 이것은 철학 용어가 아닙니다. 사회학 용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언어에 이런 것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성경적인 설교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첫 번째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이것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매료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경우에 듣기 좋은 설교는 찔림이 없고 찔림이 없다는 것은 교훈과 책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교훈과 책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이 나와요. 거기에 무슨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들추어내지 않는 평안은 없어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거죠. 거짓 평안과 복을 계속 줄곧 이야기하는 것. 이게 1번, 2번이 결탁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여러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편식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예수님께서도 명령하신 그 명령이 총 481가지의 명령을 써요. 그 로이주크라고 하는 그 성경 교육학자가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명령에 481가지의 명령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편중되게 편식되게 설교를 몇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전하고 있는 그 설교가 올바른 설교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어떤 교회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사만 계속 1년 내내 뭐 은사, 통변, 은혜, 예언 뭐 1년 내내 그 설교만 하는 교회도 있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설교일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은사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은사에 대한 기록한 성경은 딱 석 장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석 장밖에 없어요. 성경이 도대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극히 일부를 가지고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또 하고 그 편중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드니까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굉장히 문제 있는 설교입니다.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인을 목회의 도구로 삼아 상업적이고 번영신학에 물든 설교. 번영신학은 예수 잘 믿으면 소위 말해서 잘 된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죠. 그게 영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뭐 건강적으로 잘 될 수 있고 물질적으로도 잘 될 수 있고 뭐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방정식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소위 잘못 믿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평안만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소위 말해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힘든 시간이 훨씬 많았잖아요. 쫓겨다니고 동굴에서 있고 배고프고 헐벗던 시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집을 떠나서 방황하고 나그네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요셉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받고 싶어 하는 그 신자들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평생이 떠돌이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뭔가 소위 말하는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귀결시켜 버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이 맨 어디가 아픕니다. 뭐 병원 갔습니다. 암 걸렸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듣습니다. 남편이 막 그냥 주 패가지고 막 어떻습니다. 뭐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제. 내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고 거기에 뭐 잘된 이야기보다는 너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갑갑하고 그냥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런 일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아휴, 이번 달까지만 하자. 근데 이번 달 끝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없어. 다음 달까지 하자. 다음 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별 수가 있습니까? 어깨가 부서지고 뭐 핏줄이 터지고 고혈압이 오고 뭐 그래 해도 해야죠.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사장이 막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맨날 일만 팍 시키고 내가 언제 그만둬야지 이렇게 해도 어쩌겠습니까? 또 나가야지 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막혀 있잖아요. 계속.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날 만날 예수 잘 못 믿어서 네가 힘들다 지금. 예수만 잘 믿어봐라. 그게 힘들겠냐고.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지.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시편 23편도 안 읽어봤느냐. 맨날 그런 설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기 삶에 그 설교를 통해서 느끼는 점이 뭘까요?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믿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고 힘들게 하는구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받고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왜 나를 고통받게 하시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저 나라에 왜 전쟁을 3년 동안이나 저렇게 당하게 하느냐? 지진이 나서 수천 명 죽게 하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목사가 평안하다, 좋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교리를 그럴싸하게 가르쳐 결과적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설교.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면 그다음에 가르침이 잘못되고요. 결과적으로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잘못된 교리를 그럴싸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말로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살펴보세요. 자기는 몰라. 그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 그냥 거기에 쏙 빠져 있는 동안. 3년 전에 일본 총리가 총격에 맞아서 죽은 일이 있죠. 뉴스를 보면서 충격받죠. 우리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일본에서 활동했던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 총으로 쏜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압니까? 그 뒷이야기를. 통일교라고 하는 통일교에 엄마가 푹 빠져가지고 자기 엄마가 통일교에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 교주를 찾아가려니까 못 만나고 그것을 일본 땅에 허락해 준 저 총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쏜 거예요.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숱한 가정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어요. 이단이든 정통교회든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헌금을 강요하거나 뭐 11조 갖다 바쳐라. 네가 잘 살려면 11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11조라고 하는 이것을 설교를 대놓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해서 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받는 사람은 그것을 각자의 컨텍스트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것을 자칫 잘못해서 번영신학과 결탁해서 11조를 해봐라.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창고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시험해봐라. 붙지 않나 보라. 이 말씀 한 가지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해보십시오. 잘못된 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갖다가 안 된 거예요. 거기에는 자원함, 자기의 마음에 우러남이 없는 11조, 강요당한 11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잖아요. 자원하시리라. 절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매주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바른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게 강요로 느껴질까 봐 하기 힘듭니다. 결국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자, 5번 제가 했습니다. 6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치적 편향성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설교. 제가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큰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으로 자기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끌고 갈 정도의 자기의 참지식이 변할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춤을 받고 그것을 훈련하고 말씀을 대하고 스스로 읽고 먹고 느끼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에서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그때부터 여러분은 참된 지식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3, 40분 설교하는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주일을 굶고 일주일에 한 끼밖에 먹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참된 유일한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잘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속화될 것이고 항상 포스트 모던 청중으로서 멍 때리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전락할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